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좀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나누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계속해서 한 장씩 읽으려고 하는데,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한 장씩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되,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함께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 정도 숫자면 꼭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둥글게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타 치는 형제가 있는데 기타 하나만 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신디 이렇게 연주할 수 있으면 또 더 좋고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씩 좀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해보고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오후 예배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 가운데 단어들을 찾고 왜 그 단어들을 생각했는지, 왜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지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매 오후 예배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함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 한 주에 한 장씩 읽었거든요. 근데 읽는데 그때마다 핵심 단어, 그래서 이제 한 30여 명이 예배를 드리면 그 30여 명이 한 장에서 25개의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각자가 느낀 거, 그 단어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꼬맹이가 말하는 거예요. 얘가 집에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 와요. 그것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오늘은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참 많이 닿았습니다. 왜 그렇다냐면 복음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너 엄마 가르쳐 줬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가 했대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사실로 믿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있잖아요. 이거 한 장씩 읽을 때에 생각하시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죠. 밥도 자기가 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혼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먹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단어도 좋고 구절도 좋고 전체 내용도 좋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배경을 많이 이해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냥 성경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지식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저의 모습을 저 목사님 오늘 또 실수하네 이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네. 그럼 빨리 잡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좋은 땅이 씨앗을 품듯이 빨리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만지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5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뭘 발견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시니?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 말해요. 뭔지 알겠어요? 두 가지를 꼭 발견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다 읽을 겁니다. 새벽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저 혼자 그냥 같이 읽었는데 이제는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볼펜이 있으면 볼펜으로 체크하셔도 좋고 아니면 단어를 찾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거 빨리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1절부터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최연자매 혹시 한 단어 이야기한다라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특별하다, 그죠? 다른 복음이 뭔가?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또 질문하려니까 두려우신가요? 저도 앉아있다가 부대에서 누가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떨려요. 근데 그때는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난 이 단어 생각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악한 것이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없어요? 한 두 분만 더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네. 네네. 네. 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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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참 좋은 단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만 더 기회. 오, 좋아요, 우리 형제님. 15절의 택정. 그렇죠. 음, 야, 우리 서로 감사하면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야, 졸리시진 않죠. 정신이 바짝 드시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 연결시키면 오늘 메시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혹시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다른 복음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전하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나 바울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면, 예수라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끄시는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복음을 너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방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속했던 거예요.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히 했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를 태어나면 그 자녀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유대교적인 전통을 갖다 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왔던 것이 뭐냐? 이 유대교의 전통,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600여 가지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이 할례라는 징표를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는 모양이죠. 이게 뭐냐?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열받은 겁니다.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잘 따르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이야기했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바울이 열받아서 한 말이 뭐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열받으니까. 아주 강한 이야기예요. 야,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은 저주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저주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성을 차지하잖아요. 진멸해버려요. 남겨두지 않아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저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진멸된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진멸된다, 완전히 사라진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게 저주받는다. 그러니 그것 따라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한 단어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7절의 말씀에 보면 교란이라는 단어예요. 교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겠지만 이 교란이란 말, 이런 거예요. 밑에 흙탕물이 있는데 가라앉아 있잖아요. 젓가락 넣어서 막 휘주면 어떻게 돼요? 뿌옇게 흐려지죠.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복음으로 순수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물을 휘저어서 흐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뒤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만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해야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다 주는 것이 뭐냐? 불안, 염려, 걱정. 이래서 되겠냐? 이것 말고 또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구원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 교란시켜요. 그리고 그들은 뭐 받는다? 저주받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또 이야기했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한영민 권사님 이야기했나? 어디 있죠? 16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그 다음에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한번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의 아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디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 예수님 유대인 쪽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내 속에, 누구의 속에?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바울은 율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할례입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누구로 인하여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뭐 했다라고? 심히 박해하고 뭐 했다? 멸했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 했던 일이에요? 바울이 했던 거예요. 바울이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그 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공문 써가지고 가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다음에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 삶의 바탕은 유대교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바탕은 다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거 전부 다 내가 행하였으나, 이게 옳다라고 살아 역사하였으나,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한평생 살았으나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주위로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느꼈을 거예요. 이 오늘 1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은 나로부터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행하였던 그 행함의 일들을 통하여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줄을 엮어서 저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한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해. 바울 네가 왜 사도냐? 네가 뭔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유명한 사도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지 않았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자로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이거 흐리면, 이거 흔들어 놓고 뿌옇게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전부 다 다른 복음이다. 그 저주다, 저주. 하나님이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이웃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은혜 받았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그러면 하나 이야기 안 했잖아. 택정. 택정도 이제 이해되시죠?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태초부터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뭐 했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위치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게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엮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자,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다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있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자꾸 다른 것이 개입되어져요. 두렵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꾸 뒤흔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옇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선명한 역사적인 그 사건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 점 보러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요, 상처가. 제가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주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유한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삶을 그런 데서 허비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김영구 목사님은 포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돈, 재물, 그죠?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거 아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그것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너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 남편은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동료와 주변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같이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결시켜서 말하고 싶은 오병이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병이어가 뭔지는 압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근데 이게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손에 주어지니까 축사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한 포인트만 있으면 거기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거쳐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던졌어요. 그랬더니 154마리나 물고기가 건져지는데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
안 찢어져. 안 찢어져. 153마리를 건져 올려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의 주권자가 누구냐?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내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쫓아나가는 거예요. 자, 다 했습니다. 이제 끝마쳤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중요한 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4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데서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거기에 사도 대신에 여러분들의 엄마된 직장에서 이런 용사된 누구? 내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 위에 나오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축복의 핵심이 이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 은혜 그리고 뭐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몸을 주셨으니. 자,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일 24절 말씀 이 단어를 보려고 지금 이렇게 읽은 겁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 영광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라는 분 중심이에요. 관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을 그때에 나의 삶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일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된 바울,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같이 함께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인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제게 주신 이 말씀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